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내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은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그 언약의 내용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말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씌우고 번제와 소로 한목제를 여호와께 드린 후에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렸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언약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또다시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양푼에 남겨두었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이 양푼에 남은 피를 너희에게 뿌리는 이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소의 피를 받아서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린 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정식으로 언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를 뿌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입니다. 레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을 때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 간음한 자들, 주를 시험한 자들, 원망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 사건을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이 맺은 언약,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율법을 설명하고 난 뒤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다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지만, 즉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적용이 되면, 아니 지금 태어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앞으로 지금 태어나지도 않는 앞으로 태어날 그 자손들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에게는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그런지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인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하는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호세아 6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은 누굽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결국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강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이 10장에서 강야 생활하는 동안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고 난 후에 이렇게 멸망당한 자들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알아야 또한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을 거울 삼아 이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전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시면서 꼭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강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다 이 일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의 역사가
어디를 가도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근데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멸망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이 언약은 생명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어기지 말고 그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켜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얻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 피를 뿌렸다는 것,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 생명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지키지 않을 때 당장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처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듣고는 있었지만 이제 깨닫게 되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난 뒤에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har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har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언약 즉 율법을 지키는 자에는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사는 영생 있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나 복 받기 싫어 안 해 나 안 해도 돼 그러면 괜찮겠는데 복을 못 받으면 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인정 못 받고 진짜 못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인정 못 받고 진짜 못 받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har을 주지요. 왜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웃 나라를 강성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였을 때 그들을 당장에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웃 나라를 통하여 고통을 받게 합니다.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고통받을 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대단하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교행히 하는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대단하고 정말 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이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하여 욥에게 고난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 욥의 이 고난을 인해서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 욥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지요.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구나 싶어서 더 잘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고난 있을 때는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떤 일에도 우리 안에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손에 팔리는 거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든 알을 주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복을 주는 것은 사랑해서 잘하니까 주고, 내게 까닭없이 알을 주는 것은 빨리 돌이켜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라, 그리고 이 땅에 복 빼앗기지 말고 복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범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보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35장 15절에서도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멸망을 두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길을 벗어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길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해도 당장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시험 삼아 받으면 안 되고, 떨며 두려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말씀에 내가 내 소유를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우셔요. 당장에 멸하지 않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모두가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복을 받고 정말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할 기회를, 이 기회를 주는데도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약식을 체결할 때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생명,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고 선지자를 여러 번 보냅니다.
또 여러분들의 고난을 보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복된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이 땅에서도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있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